내려가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용을 갖고자 합니다. 2016년 한 해가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는데 포도원 열매도 잘 내시고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6년 첫째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뭐죠? 2016년 1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하나님 마음에 나타난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1년을 그렇게 살면서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이 다 들어도 하나님 마음이 안 되면 잘못돼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 지난주 두 번째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포도원 주인의 안식.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에 심고 모든 좋은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참 포도 열매 맺으라고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아무리 북한의 핵무기 한다고 해도 지금 다 하시죠. 지금 전 세계에 분단된 북한이 우리나라가 없어요. 그게 다 성실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포도원 열매 맺으라고 포도 열매 맺으라고 남겨주셨는데 그 포도 열매를 잘 내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잡고 묵상하고 새김질하고 있으면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말씀을 묵상하는 자식 묵상하고 새김질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가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 열매는 지금 맺히려고 하고 있나? 맺히려고 노력이나 하고 있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어요. 저희가 많은 말씀을 하지만 유익이 되지 못하면 첫째는 믿음으로 막지 않는 거고 하나는 흘러 떠내려보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떠내려면 아무 일이 없어요. 잔치집에 가서 아무리 좋은 음식 다 먹어도 집에 와서 설사해버리든지 토해버리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파악하고 잘 소화시킬 때 피와 뼈가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얘기하고 노력하고 해서 하나님 마음이 약한 사람들 포도 열매 맺혀가고 오늘은 셋째 2016년에 지금 우리가 신앙의 달을 받기 시작한 건 2016년 딱 들어서면 2016년에 신앙의 달을 받기 시작된 거예요. 이 신앙의 달을 받기를 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따라갑시다. 신앙의 경주를 잘합시다. 신앙의 경주를 신앙의 달을 받기를 잘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모든 무거운 것과 의무의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이 경주는 신앙의 경주입니다. 신앙의 경주예요. 이 신앙의 경주를 다른 가지를 잘 다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로 비유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 다 자라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다른지라라. 신앙이 경주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야 해요. 그러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2016년 한 해가 돼서 지금 신앙이 다른 거죠. 첫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질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 1절 시작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질문들이 있다. 여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질문들
운동 경기장에 가면 시골 학교의 운동회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올림픽에 가면 운동한테 관중들이 많이 응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성도들의 신앙 경기 신앙이 다른 것이라는데도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스님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 살려가라. 신앙에 다른 것이 살아라. 열심히 신앙에 다른 것이 살아라. 여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스님들이 응원하고 우리 지원하는 분들이 누구냐? 이분들은 바로 그 히브리서 앞에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4살 들인 아벨로부터 방주를 만들어서 시대에 구원한 노아로부터 다윗, 사무엘, 여러 모세 등등의 지금 모든 신앙의 선지들이 우리보다 앞서간 선지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금 증인이 되고 응원자가 돼서 우리를 지금 불러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신앙의 다름받기를 잘 달려가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싫은 죄를 벗어버려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싫은 우리 사람이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무거운 것이나 얽매이는 것을 해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대한 자기 몸을 가볍게 하고 모든 짐은 다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울 만한 모든 것은 다 주고 여기 무겁다는 이 헬라어 고코스는 부피가 큰 혹은 무거운 짐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 보면 비만해가지고 뚱뚱한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레슬링 같은 그런 거는 경기가 시급경이니까 그런 사람이나 그런 몰라도 다른 일 하는 운동 선수는 몸이 비대하고 비만까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는 뛸 수가 없어요. 무거운 몸은 절대 뛸 수 없어요. 이 무거운 몸은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다른 것들을 다 내려가면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물욕과 경욕과 사욕 다 내려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부활이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정욕에서 심년에 빠지고 멸망한다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땅보다 두껍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가져야 또 얼마나 소유해야 얼마나 누려야 우리가 참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나 행복은 절대로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진다. 더 많이 누린다. 지난번에도 이스라엘 성경 우리가 그 포도주의 산식할 때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돈 많이 갖고 집 많이 가진 사람이 만족할까요? 그 사람들은 더 부정합니다. 더 큰 사람은 편히 있어요. 절대로 인간의 만족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서 만족을 누릴 줄 모르면 이 신앙의 다름받기를 잘 합니다. 이 모든 무거운 것, 욕심이 잉태한 지 뭐를 낳고? 죄가 나와요.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욕심을 가지고 죄 가운데 빠지면 그건 벌써 중단된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고 아예 천천히 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죄에 빠지는 순간 중단된 거예요. 이 신앙생활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놔요.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에는 과학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걸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몸도 만들고 이 신발 같은 것도 최첨단 소재로 만들어서
운동화도 그 달리는 런닝화도 아주 공기 좋아하는 것들이 아주 그렇게 가지고 최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수영 선수들은 얼만큼 과학의 그 영적 멸초를 갖추는가 하면 수영 선수들은 남자들도 다 모였었잖아요. 왜냐? 물에 가는데 이 머리털이 물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그게 얼마를 달리다 보면 조금씩 느려져가지고 0.1초, 1초, 2초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이 수영 할 때 그 세계 챔피언 같은 사람 나가는 애들은 털까지 밀어버려요. 이 털이 많은 사람들은 털도 면도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몸에 있는 털 자체가 여러 번 물의 저항을 받으면 몇 초씩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우리들이 있는 모든 욕심, 우리가 이 신앙의 다른 바퀴를 달려가는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야 되고, 또 여기 성경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하는데, 얽매기 쉬운 유페리스타토스라는 이 말은, 이거는 사람이 쉽게 빠지기 쉬운 죄. 죄는 모든 유혹이 있고, 많은 거 있는데, 특별히 각 사람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각 사람이 빠지기 쉬운 죄가 있어요. 이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데, 우리를 범죄하고 타락해서 신앙생활하고 다른 가치를 잘 못 달리도록 우리를 방해하는데,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사탄은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이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시각으로 다 파악해요.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신자다.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신자다. 이 사람의 믿음은 만약에 열이 만점 100점이라고 하면 이 사람 믿음이 와서 8개 정도 된다. 이 사람의 믿음이 한 5개 증가하는 거다. 이 사람의 믿음이 초신이다. 2개, 3개가 사탄은 이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사탄은 이 성도의 취약점이 뭐냐, 이거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탄은 그 면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죄 쉽게 빠질 만한 그런 가운데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술에 약한 사람, 술을 좀 끊어야지 믿음이 살아나는데 술자리만 오면 예수님도 구주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9잔까지는 괜찮다. 먹자. 예수님 뭔 일이에요? 우리가 각 사람마다 이게 전부 달라요. 성경에 보면 삼손 같은 경우는 언제나 여자 치마두께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여자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은 물질적인 시험을 더 크고 더 좋은 거 제냐니까 거기 따라가다가 사탄이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으로, 이건 요즘 우리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은 조금만 모아보면 원망불평 나오는 거예요. 원망불평으로. 어떤 사람은 혈기로, 조금만 하면 못 참아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고, 싸우실 거 싸우셔야 되고, 싸울 거 싸워야 되고, 원망불평으로, 다툼으로, 싸움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가 이런 모든 면에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우리 일심정욕을 기울이고 삼가조심하고 신앙양 신는다는 이 삼가조심이 이 성경에 많이 근신이 나오잖아요. 근신, 삼가라, 근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단속하고 삼가조심하고 그리고 내 취약점을 보고 사탄이 우리에게 뭘 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리고 여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는 어떤 뜻입니까는 거리끼는 죄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리끼는 죄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큰 죄 같지는 않아요. 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에이 다른 사람이 보다 더 큰 데서 이 정도야 해놓고 꺼리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에게 옆에 이웃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 성도님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나 못 받았나 좀 약간 좀 그런 좀 뭐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아멘. 성령을 만나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아버지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경의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오지 않아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고 내게 빛을 비추지 않고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중생할 수도 없고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와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역사를 하지 않아요. 감동, 감화, 인도, 도와주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찾아내요. 뭔가 같으면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다. 여러분 자녀가 아주 잘못했다. 부모 말 안 듣고 속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말 잘해요? 좋은 거 잘해요?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좋은 것도 제공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본다라면 딱 역사하지 않는 것이지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오늘 아버지가 집 나가버리니까 1년, 2년 동안 집 나가버려요? 아니에요. 역사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언제든 와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뭔가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큰 죄가 있으면 아 이거 죄인데? 안 할 수 있는데 죄가 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꼬리껴요. 그렇게 다니 뭐가 떳떳하지 못한 거야. 떳떳하지 못하면 하지 말았는데 떳떳하지 못한 게 죄예요. 떳떳하지 못한 게 내가 지금 떳떳하지 못하고 꼬리낀다라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거야. 너 그거 아닌데 너 그거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거에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제사로니가전서 16절로 18절에 보면 세 가지 나오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음에 바로 1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20절은 뭐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렇게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해놓고 바로 19절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20절에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멸시치 말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죄지지 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성령을 소멸치 말다라는 얘기는 이게 죄가 크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꺼리지는 거예요. 꺼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면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꺼리춤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못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어기고 했다. 그거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지금 감동하는 것도 그거 아닌데 그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닌데 네 신앙이 잘못되는 것인데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욕심에도 안 빠지고 잘못된 죄에도 안 빠지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요. 모든 무거운 얽매여 주신지 우리가 잘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못해요. 안 돼요. 무거운 것 가지고 어떻게 지겠어요? 또 내가 짐을 가지고 한두 백이나 뭐 짐보다리 가지고 육상 경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죄의 짐 있는 거는 죄의 짐을 하나도 다
회개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 하나님께 맡겨놓고 죄는 회개하고, 그리고 내 욕심도 다 내어놓고, 내 고집도 다 내어놓고, 내 야망도 다 내려놓고, 여러 가지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탄 욕이 약한 면을 자꾸 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죄짓게 하고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얽매이기 쉬운 것도 다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우리가 이 세계를, 이 믿음을 2016년에 이 길을 갈 수 있지. 끊어버리지 않으면 사람이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몸에서 나올 때 무슨 줄 연결해서 나오게? 배꼽줄 세 줄 갖고 나오죠. 그 배꼽줄이 얼마나 소중한 줄입니까? 그 배꼽줄을 통해서 10달 동안 먹고 마시고 영양을 받고 살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머니 몸에서 나오기 위해 그렇게 끊어야 돼. 왜냐?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살아가려면 그 배꼽줄을 끊어야 돼. 나는 여전히 이게 좋으니까 그걸 인내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것 같고 내가 그동안 모든 게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새로운 기쁨을 내고 새로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내가 아무리 생명 같았고 가치가 있었고 가장 즐겁고 모든 좋은 것이라고 다 끊어버려야 돼. 내려가야 돼. 그래야 우리는 이 새로운 믿음의 다른 것들을 다 둘째로, 우리가 2016년 새로운 믿음의 다른 것들을 잘 가져가려면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여기 1절 당장을 봅시다. 1절 시작.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불같이 둘러싼 토라한 스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우리의 지식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경주하라. 자, 뭘로써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경주하라고요? 인내로서. 이 다른 바뀔 운동을 하는데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다른 바뀔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이 성경 기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인내로서 하라고 말해요. 왜 다른 바뀔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인내가 필요하죠? 대답해보세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지금 뭐 아주 복잡한 질문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대답해보세요. 왜 다른 바퀴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인내가 왜 필요해요? 힘드니까. 사람들은 생각에 다른 바퀴 하면 간단하게 운동 경기 중에 언뜻 제일 쉬울 것 같고 단순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제일 힘든 운동 경기가 바로 이 다른 바퀴. 물론 운동 경기 중에는 100m, 200m, 400m 같은 단거리가 있어요. 짧은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거리를 넘어서 뭐 5,000m, 1000m 중거리를 넘어서 나중에 장거리 마라톤에 들어가게 되면,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의 이 아테네 군사가 그때 당대 큰 페르시아 군사와 더불어 싸워가지고 전쟁에 승리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그 길로 그리스 아테네까지 돌아와서 우리 군사가 페르시아 군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해놓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심장 터져서 썰어서 죽은 것이, 그게 기원이 돼서 42.1%에서 약 100리 심장도 끊임없이 와가고 심장 터져 죽은 경기가 마라톤이에요. 그게 지금도 이 마라톤은 인간 한계의 경기라고 해요. 인간 한계. 어느 정도 속도를 계속 달려가는 약 100리 42.1%. 생명과 더불어서. 그래서 의외로 많은 경기 중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다른 경기보다. 그냥 다른 경기는 이기고 지지만 거의 중도에 포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다른 경기. 그런데 마라톤이 제가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경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100m 이외로 장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주의 사랑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한탄되고 잘 나갑니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오해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어려운 길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들로 뭐라 하세요? 무슨 길로 걸어가라? 무슨 길이 걸어가라? 좁은 길은 좁고 쫓아가요 찾는 사람이 알아서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무슨 길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가 누구인 거 모르죠. 무슨 길에서? 그래서 거친 길이라고 해요. 거칠다라고 하는 인생의 삶의 길이 거치고 어렵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고난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중요한 제자의 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 같은데 양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느냐? 내가 부인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고 내 주장 내고 있는 이게 안 죽어요. 둘째, 십자가가 안 일어나요.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 동영상에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님 명자가 십자가를 지고 학교처럼 예수님께 가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무겁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크기가 얼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십자가가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가. 내가 장정이 달려야 되는 정도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힘들다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그 성도가 그래. 하나님, 주님, 십자가는 꼭 무거웠어요. 계속 못 가겠어요. 그래놓고는 딱 중간에 톡으로 썰어버려. 한 50cm 썰어버려. 좀 50cm 정도 하니까 좀 가벼워졌어. 이제 좀 되는하다고. 그래놓고 막 하는 거야. 그래도 한참 또 가다 보니까 계속 또 힘들어요. 주님, 아직도 무거워요. 조금 더 잘릴게요. 그러니까 또 좀 잘린다. 앞에 옆에도 좀 잘리고 뒤에도 잘리고. 그래. 좀 잘리니까 됐어. 좀 달려. 한참 가다가 길이 끊어졌어. 젖자가 왜 이렇게 이제는 남겨내잖아, 절들. 어떡합니까? 주님 음성들과 너희들이 메고 온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거기서 걸쳐놓고 그 다리를 거기서 건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 십자가 갖고 서다가 딱 걸치니까 딱 맞아. 이 자가고 저 자가고 딱 맞아. 딱 걸쳐가지고는 그 길로 걸어. 근데 이 사람은 2번이나 잘랐어. 50cm 자르고 또 50cm 자르고 1m 잘라 나갔어. 딱 십자가 되니까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안 맞아. 물론 부화적인 의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잘 짊어져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당하는 고난인데 그러려면 이 고난을 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 김현동 목사님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인내가 제일 필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전부 인내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모세도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
사람들이 인내 사람이에요. 많은 시련과 고난, 아픔과 모든 것을 인내로 통과했지 인내 없이 신앙의 성공의 길을 걸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는 개인적인 생로병사 희로애락의 고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 진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지키느냐고 시험도 오고 고난도 많이 당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또 이런저런 시험도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이 많아요. 다 참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시험 환난도 참아야 되고 가정적인 것도 참아야 되고 직장생활에서 있는 것도 참고 사업장에서 있는 것도 참고 사회생활에서도 참고 교회 안에서도 참고 다 참아야 돼. 다 참아야 돼. 이렇게 제 경험으로 보면 종종 어떤 분들이 어떤 때 실수가를 만하냐면 앞장서서 일하는데 다른 분들이 좀 뭐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경험 속에서 종종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제가 목회한 34년 정도 해오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나가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 인내를 최로 강조하는 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시작하자마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거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쭉 나가고 그리고는 10절에 가면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다 계속 나가요. 그러다가 야고보서 마지막 장 가서 인내가 계속 나와요. 인내가.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사짓는 농부가 가로우의 수확을 바라보고 그 인내하면서 이런 게 늦은 일을 기다리니까 인내를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는 오늘 지금 이 필리핀 단지 선생 17명 가갖고 성가대도 많이 빠지고 오늘 방송인들이 그 가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다rum이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 하니까 또 구약적으로 뭐 찾으시는 분들이 좀 곤란한 분들이 바로 히브리 다rum이 야고보세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자 여기 이제 다시 봅시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누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따라서 길이 참아 이르기라 믿음을 기다리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참으라? 길이 참으라. 어떻게 참으라? 길이 조금 참으면 뭐나 참아요.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농부도 가을에 쏘는 그 물질도 얼마 때문에 길이 참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건 농부가 가을에 나는 수확 바라보는 거하고 같이가 됩니다. 기도가. 농부도 그걸 바라보고 귀한 열매라고 길이 참는데 이런 게 언제든지 기다리는데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에 가까우니라. 너희도 어떻게 참고? 길이 참고 그 다음에 뭐를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길이 참고 나가라. 주의 강림에 가까워요. 주인이 오신다. 참고 나가라. 그 다음에 9절이 중요합니다. 9절 가면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라. 그래야 심판받는 면하라. 보라 심판자가 공감하게 서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형제라 이 형제는 교회 성도들의 주인이에요. 우리 예수님 형제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네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 저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서로가 인내하면서 서로가 인내하고 서로가 예수님 마음 품고
서로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얼마나 심판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할 거니까 내가 재판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10절로 11절 계속 11절 인내해 10절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이고 고난과 오랜 참음에 물러서라.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여기 인내를 두고 주께서 주신 결과 두고 왔거니와 주는 가장 잘하시고 우리는 우리 사도와 선지자들의 본을 사고라는 거예요. 그분들 다 고난입니다. 그 속에서 인내를 해서 승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씨 뿌리는 네 가지 비유에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은 밭은 무슨 밭이죠? 옥토입니다. 그 옥토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가냐면 좋은 밭에 뿌리 걷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인내로. 옥토에 뿌려진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중에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처음에 올라가면 누구든지 다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나가다 보면 힘든 고려이 생길 때 인내하지 못하면 옥토가 아니에요. 누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주연을 계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받았을 때 다시 히브리서 12장을 보십시오. 오늘 이 프로젝트가 안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오늘 보면 12장에 보면 2절 받아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한 자신이 예수를 따라오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배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모든 무거운 몸에 심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장바지를 잘 달려가려면 중요한 게 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믿음의 주여면 대신 예수님 받아가야 된다. 예수님도 무거운 몸에 심 모든 유혹과 환난과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었지만 그 앞에 있는 즐거운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그 모든 하늘의 슬픔을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앞에 표대가 없으면 그러면 다른 바퀴를 헛된 거야. 잘못 나가야 돼. 우리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 앞에서 인도하는 그 인도를 바로 따라가야 된다. 그 마라톤을 하게 되면 앞에서 인도하는 차가 쭉 따라가요. 처음 오는 국제 그 경기 올림픽 같은 데 온 사람이 처음에 그 40.6도를 다 길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강구하는 선도차가 앞에 가만 먼저 가요. 그거를 바로 보고 따라가야지. 지금 그게 지금 저처럼 계속해서 지금 가다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는 계속 따라간다 마다가 그냥 내 맘대로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그 차를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길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편지예요. 지금 시간 없어서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빌립보 같은 데나 빌립보 가서 같은 데 다 나오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건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사건과 환경과 사람 바라보면 반드시 힘을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겠지만 이세벨 바라보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환경 바라보고 약해지고 쓰러지고 노래가 말이야.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 믿음의 주여 온전한 주님을 받아보자라는 이 헬라어가 아포라오라는 말인데 이 아포라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언제든지 바라본다는 거예요. 한 번 바라봤다 말았다가 아니라 계속 바라봅니다. 오늘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고 아침에도 바라보고 점심에도 바라보고 지금도 바라보고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 생각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예수님을 계속 그렇지 않게 되면 실족하게 된다는 시도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합한다고 했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생명을 내놓고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정탐꾼들 와가지고 열정탐꾼들이 바라보는 건 뭐야? 안압다고 대장님을 바라보는 거야. 죽었다. 본인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쏟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순간이나 안압다고 대장을 바라보고 그 환경 바라보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신이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 바랍니다. 자, 갈렙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신앙의 단어가 지금 달려가시는데 사탄은 이런저런 걸 자꾸 문제를 삼고 이렇게 갖고 우리 발걸음을 자꾸 해서 못 달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 사회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모든 문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나 주님만 바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불 앞에서 풀꽃을 바라보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죽습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내실 겁니다. 안 해도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이런 것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 중에 같았는데 바람과 파도 일어나는 거 바라보면 물속에 빠져 예수님 바라보면 이 세상에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 유명한 사막이잖아요. 근데 사하라 사막 한 중간에 그 오아시스 같이 나무가 좀 있고 좀 우물이 있고 샘이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6년 그 영국 왕립학술원의 켄 레몬이라는 그 학자가 오랜 기간 그 약대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가지고는 그를 찾아갔어요. 놀랍게 그 사막 한가운데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탐구하고 탐사하고 이렇게 나가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놀라운 게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 좋은 세상에서 왜 살아계셨던 나가사냐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다른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뭐 한 주일에 얼마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마음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밖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핑계는 학자니까 탐구자니까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약대에 여러 약대에다가 물과 빵과 모든 것을 싣고 그리고는 자기 혼자 바깥에 나가는 게 찾아가고 그런데 꼬박 사흘하고 반 만에 바깥에 나갈 수 없고 살아요.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아니 나갈 수가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못 나간다고 합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심하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못 나갔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그 부족 중에서 그 부족 중에 제일 건강한 청년, 똑똑한 청년이 하고 둘이가 어느 약대에다가 그 실고는 같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거니까 자기가 도와주지 않고 자기 임시에서 따라만 가고 그 청년이 제일 똑똑한 힘센 청년이 가는데요. 자기 임시에서 그냥 옆에 앞에 가고 따라옵니다. 결국 닷새가 지나고 한 주이 지나고 15분 만에 결국 돌아온 것이 자기네 구경마을로 다시 못 찾고 그때에 캔님을 합장하셨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왜 못 찾았나?
그 이유는 켄 레먼 학자는 바깥을 찾아 나갈 때에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북극성이라는 별을 보고 살아요. 이 북극성이라는 별은 정말로 시원하게 지구가 돌지 않습니까? 지구가 도니까 모든 별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북극성은 언제나 북쪽에 위치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옛날에 뭐 지난철이고 자석도 그리고 아직 있었을 때 그 북극성을 통해서 방향하는 걸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갈 대로 감각적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돌고 갑니다. 캔네는 북극성을 무시해서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쪽 방향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굴렸다는 얘기. 그러면 북극성은 과학적으로, 천문으로 과학적으로도 그 북극성도 움직이는 뭐든 해서 언제나 북쪽에 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북극성이에요. 그분이 별의 성경의 별이라잖아요.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그분이 우리의 태양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목표를 주지 않냐고 내 감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늘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다른 길, 하나님의 세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야 이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다른 것처럼 운동 선수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2016년 한 해를 좀 잘 달려가려고 마음을 가지고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했는데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작심삼일이라고 벌써 의지가 약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포기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라톤 경기를 보면 한 5km, 10km까지는 먼저 막 해줘. 카메라만 나와. 우선 손으로 보여주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20km, 절반, 한 25km 가면 조금씩 줄이지. 30km, 40km 이제 가까워질 때는 쭉 그러지 마시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우리 잘 가져가시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주님이 상을 받는다. 다 다른 일하는 경우도 상을 얻는다. 반드시 상을 받는다. 힘들고 배워요. 2010년에 한가지 힘들고 이 살밖에 잘 가져가서 정말로 그 목적대로 서서 주님에게 살려달라고 신청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